무릎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오랜 기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야고보서의 강의,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위로보다 질문이 많습니다. 너 그렇게 사냐? 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격려보다 도전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모든 구절구절마다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믿음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어디로 향할까? 야고보서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요구할까? 봉사일까요? 아니면 구제일까요? 아니면 더 강한 헌신을 요구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야고보서의 이 긴 서신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움직이라고, 행동하라고 외치는 야고보 사도가, 실천하라고 밀어붙이는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장면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는 행함은 결국 자기 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열심은 언젠가 탈진하고 교만함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를 개인의 경건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병든 지체를 향해야 하고, 지쳐 쓰러진 형제를 향하고, 진리에서 미혹된 한 영혼을 향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결론, 이 마지막 시선은 언제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 그리고 돌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이 강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던 행함 있는 믿음은 과연 우리의 삶의 기도로 숨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는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행동인지, 왜 무릎이 믿음의 완성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하라.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가면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리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바로 기도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성경은 인생을 두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구분을 하죠. 고난의 때와 즐거움의 때. 이 두 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해도 좋고 찬송해 보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는 찬송할 것이다. 권면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카코파테오라는 헬라어는 삶이 전반적으로 힘겨운 상태예요. 마음이 눌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을 묘사한 단어가 카코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생겼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세요? 네. 기도하신다고 답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먼저 반응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도보다 해석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해석을 하세요. 지난 주간도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한 우리 젊은 자매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은 왜라고 물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 왜라고 물을 때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답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니야.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유를 찾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가장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원망이나 낙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남들에게 안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처방을 내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일까요?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많은 그리고 합당한 설명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상황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년에 누가복음 강해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요즘 왠지 헷갈려요. 내년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누가복음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기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기의 신앙생활하고 청년기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나 요즘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나 요즘 30일 작정 기도하고 있어. 나 요즘 1주일간, 2주일간 아침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을 나눔 가운데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즘 전혀 안 들려요. 문제가 생겼는데, 상황이 생겼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간증을 정말 자주 듣지 못합니다. 아니, 거의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성경은 즐거울 때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성공과 평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하는 독백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 일을 하여 이익을 보리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 일을 하여 이익을 보리라. 찬송은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 모든 일이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기쁨, 이 평안, 이 감사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 될수록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3절에 그래서 이 내용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즐거울 때는 찬송을, 형태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되죠. 그러나 호흡이 멈추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호흡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거울 때 하나님께 전적인 찬송으로 호흡이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문제가 생겼다. 상황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방에서 하셔도 좋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경험상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신비주의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그런 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건이 있고 순간이 있어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3, 4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도를 놓고 막 전국 수도, 수양관, 수련관, 막 기도원 이런 데를 찾다가 강화도에 있는 그 갈멜살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로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안양에 있거든요.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 그런데 강화도에 그 기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건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 어떨까 하고 선생님 한 분하고 이제 답사를 갔어요. 예, 서울에서 이제 강화도까지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낼 공간, 예배드릴 처소, 그리고 또 이제 뭐 활동할 수 있는 걸 쫙 둘러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도착해서 당연히 본당을 보잖아요. 기도 처소인. 2층에 올라가서 본당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사실은 되게 각 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오늘 기도하러 왔다 이게 아니라 장소 보러 왔으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애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보통. 보통 아무리 길게 해도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가 돼.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기도로 세워진 공간이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아이들 이곳에서 정말 아이들 은혜 받겠다고 정말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니와 다를까. 여러분 3, 4학년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2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도 2시간씩 기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어른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치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잘 될수록 찬송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세요. 여러분 정말 입술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평안은, 이 감사는,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제 실력이 아닙니다. 찬송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삶의 리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하루의 중간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저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뭐 봅니까? 그렇죠. 내 머리 곁에 있는 핸드폰을 찾아서 카톡 온 거 없나? 네, 또 오늘 무슨 일 있나? 우리가 그렇게 하루 시작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이 떠지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침대 맡에서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이 기도의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두는 태도다.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두는 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두시기를,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는데요. 공동체의 모든 아픔을 기도로 짊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의 시선이 이제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옮겨집니다. 13절에서 말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호흡이었다면 14절부터는 그 호흡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명력 있게 순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혼자서 잘 버텨라, 각자 알아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자막이 나왔었네요. 우리 5장 14절, 이 타이밍에 우리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청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그 아픔을 참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도움을 청하는 거래요. 요청하는 것이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혼자 고통받기를, 혼자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이세요. 하나님은 삶 위로 존재하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은 죄가 아직 시작하기 이전이에요. 죄가 그 땅에 생기기 이전이에요. 하나님은 늘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내고 이겨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괜히 말해서 민폐 끼치지 마.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인생의 힘든 일을 지나가셨는데 그거를 그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으셨던 경우를 늦게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초신자 가운데 장례를 다 치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늦게서 알고 너무 죄송해서, 아니 그런 일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죠. 아유 목사님 그런 일로 힘든 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로 힘들라고, 그런 일로 짐 나누라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래요. 공동체 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치유와 승리를 공동체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난 그 큰 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모세가 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그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죠. 근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다가와서 모세에게 다른 전법을, 다른 비결을 알려줍니까? 아니요. 아주 단순하죠.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준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 짐을 나눠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기게 하셨대요. 전쟁의 승리는 한 사람의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준 공동체의 이 도움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사를 들었겠죠. 그도 낫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는 네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짊어진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정말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죠.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기름은 보편적인 의학적인 치료제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현실의 도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의원을 찾고 약을 먹는 것,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는 영적인 말로 현실의 고통을 그냥 덮지 않습니다. 현실의 도움으로 또 기도의 능력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서로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5장 16절을 볼까요?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구절에 나온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를 막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말한 역사하는 힘,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 선로에 기차가 바로 놓여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정렬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우리 아픔을 숨기지 않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의 그 설교 중에 예화로 저의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제 기도 제목을 많이 알리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걱정하실까봐, 염려하실까봐. 예. 그리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종종 그러고 나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거를 못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짠하고 들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플 때 숨기지 말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애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거니까. 네. 네. 여러분께 좀 우리의 기도 부탁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청받을 때 기꺼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실 때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오후에 설교를 준비할 때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그 시간에 갑자기 1시간, 2시간을 떼놓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던 설교 작성 멈추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판단, 정죄가 먼저 되면 안 되겠죠. 예.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왜 그랬어? 어쩌자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잖아요. 혼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조언보다, 정죄보다 안전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기도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래도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성경 안에 이렇게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엘리야를 선택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비가 오지 않게 한, 그리고 비를 오게 한 그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먼저 오늘 성경이 엘리야를 예를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거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엘리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거야가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그렇게 큰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아합이, 이세벨이 바뀌지 않고 이세벨이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저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믿음의 거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울, 탈진, 두려움,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엘리야를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적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예로 든 이유는 엘리야이니까 가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제가 그런 신유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의사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분석이 있지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놀랍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일하세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엘리야의 그 많은 기적 중에 왜 비가 오지 않는 기적, 그리고 비를 내리는 기적을 예를 들으셨을까? 왜 비 이야기를 하셨을까? 구약의 가뭄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대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의 가뭄은 지금 같은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기후재난이 아니라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체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바알은 거짓 신이고 참된 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기는 바알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비 내리는 길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볼까요?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엘리야의 이 비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부에 두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비를 오지 않기를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론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더 분주하게 많은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셨는지,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나는 기도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묻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